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포항에는 한동대학교가 있죠.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그런 학교입니다. 초대 총장을 지내셨던 분은 김영길 총장님이신데요. 그분이 학생들한테 늘 강조한 게 뭐냐면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열심히 합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게 목표입니다. 세상 모든 방향들이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공부한 이유는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배워서 남주자. 이분이 좀 특별하잖아요. 왜 배워서 남주자고 자꾸 그러셨을까요? 세상 방향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남은 다 무너져도 나는 안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귈 때도 어떻게 사귀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따져봐요. 근데 사귀다가 내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고 도움이 안 되면 어때요? 끊어버리죠. 안 만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사를 해가지고 교회를 정해서 다녀야 되면 어떤 교회를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러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그래도 번듯하고 프로그램도 좋고 그리고 또 시설도 좋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그 교회 얘기하면 나에게 좀 자랑이 될 만한 교회 어떠세요? 우리 대부분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고 신앙의 훈련을 많이 받아도 어디를 택해요?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신앙적인 판단을 내릴 때조차도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게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김영길 총장이 어떻게 하라고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라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도대체 뭐 때문에 자기 자신만 독특한 것처럼 공부해서 남주라 그럴까요? 배워서 남주라 그럴까요? 그분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죠? 하나님은 내가 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너가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면 좋겠다. 네가 복된 존재가 되면 참 좋겠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복이 되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이 되면 좋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얘기를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면 그 삶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복을 누리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돼요. 근데 아하시야도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아하시야가 2년 만에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야가 아들이 없어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누가 왕이 되냐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의 형제가 왕이 됐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나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반합니다.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다가 이제 조공도 바치지 않고 배반을 하니까 아하시야는 힘이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여호람은 조금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연합군을 이룹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그리고 이제 에돔 왕과 함께해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에돔 광야길을 통해서 모압을 치러 가게 되었습니다. 7일 동안 이 모압 광야길을 통해서 군사들 연합군을 이끌고 그렇게 모압을 치러 가는데 7일 동안 물이 없어요. 군사들도 물을 못 먹었고 함께 따르는 가축들도 물을 못 먹었어요. 7일 동안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부터 7일 동안 한번 물 드시지 마시죠.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7일 동안 하루만 안 먹어도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7일 동안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모압을 쳐서 정복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죽을까 봐 걱정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하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면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신하가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에 엘리야를 수발들던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왕이 엘리사에게 막 다름질 쳐서 갑니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왕이 딱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어디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 왕을 보면서 정색을 하는 거예요. 왜 왔어요? 아니, 왜 오셨어요? 당신의 아버지 아합이 섬겼던 그 신이나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섬겼던 그 신을 찾아가지 왜 오셨어요? 당신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죠. 이거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누구 때문에 지금 당신 만나준다는 거예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 아니면 내가 당신 얼굴 외면하고 맙니다. 근데 여호사밧의 체면 생각해서 내가 당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에.
아니 도대체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자기 나라 왕은 무시하면서 남쪽 유다 왕을 높여주는 게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여호사밧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성경은 잘 알려주고 있어요.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살았던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전심으로 누구를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각 지방에 파송을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체면 봐준다는 거예요? 누구의 얼굴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얼굴, 여호사밧의 체면 아니면 내가 당신을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을 생각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검은고 타는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십시오. 검은고 타는 사람이 와가지고 검은고를 튕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사에게 비도 없고 바람도 안 불지만 그런 징조도 없지만 내일 이맘때 이 광야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물을 가득하게 흘러보내신다는 거. 개천을 파라는 거. 개천을. 아니 도대체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그런 징조도 없는데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파라는 거예요. 짐승들과 사람들이 다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황공하고 감사한 건데요, 너희가 모압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성읍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그들의 밭에 돌을 가득하게 채워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고입니다.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고이고 모압 사람이 보니까 햇볕이 비치니까 이 물이 어떻게 보이냐면 핏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군들이 이제 서로 쳐서 이제 서로 죽였구나, 이야, 쾌재를 부르면서 막 그 사람들을 치러 나온 거예요.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그 연합군들은 건재하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굴러온 떡이잖아요. 그래서 연합군들이 모압 사람들을 치면서 그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자 모압 왕이 자기 왕자를 잡아서 자기 신에게 제물로 바쳐요. 이것 때문에 막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연합군들이 철수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가득한 골짜기잖아요. 내일이면 물을 못 먹어서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런 골짜기에 생명의 물을 가득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모압을 이겨서 승리하게 하세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은 바로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지혜가 많아서 그런가요? 용맹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그랬는가요? 뭐가 다른 점이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람 왕은 그 어려움 때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는 항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역대하 17장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했던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였습니다. 그 나라가 견고해졌어요. 누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요,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릴 만큼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언제부터 그렇게 하면 복된다고 말씀하셨냐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될 사람들에게 남겨줘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여호사밧은 그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죽음이 가득한 골짜기를 생명이 가득한 골짜기로 바꿔놨습니다. 패배가 가득한 그 사람들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고 말았던 거지요. 복이 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촌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굉장한 목사님이시죠. 이동원 목사님이 중학교 이제 들어가기 아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집이.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가세가 기울어서 이동원 목사님이 중학생 때부터 가정교사를 했어요.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가정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 정도 똑똑하니까 나는 잘 살 거다라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완전히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 무거운 책임지고 살다 보니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죽기로 많이 결단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죽으려고 시도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영어 성경 공부 모임이 있대요. 거기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게 어쩌면 그게 나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영어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영어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인생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암흑과 같은 그의 삶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자리를 잡자 그의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간증이 끝나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동원 목사님한테 가서 전도자가 되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슴이 부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뭔데 도대체 전도자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분이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깨우는 사람이 된지 모릅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완전히 망한 이 인생이 왜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그가 복의 통로 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될 때 그 삶이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된다면 그 복이 어디까지 미칠까요, 여러분? 그 복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라 하였었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뭐예요? 뭘 지금 해결해야 돼요? 물 마시면 최고예요. 그냥 그걸로 다 된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바랄 게 없어요. 아니에요. 물 한 컵만 마셔도 될 것 같아요. 목마른데 여러분, 물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찍어만 줘도 그래도 좀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한 컵만 준 게 아니고 한 바가지만 주는 게 아니고 얼마나 주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짐승과 사람들이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그것도 작은 일이래요. 아니 이렇게 큰 일을 해주셔놓고 하나님 생색 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것도 작은 일이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그들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런 복이 오는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사망이 가득한 골짜기에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 물이 없으면 이 골짜기는 어떻게 돼요? 하루 이틀이면 사망으로 가득한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패배의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골짜기에 생명의 물을 가득하게 채우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압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망이 가득한 곳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당장 이 문제만 해결해야 돼도 너무 만족한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그 엄청난 문제들도 해결하시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여호람이 복을 누려요. 여호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복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승리의 이 행렬에 참여하게 돼요. 에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그 에돔 군사와 에돔 왕까지도 이 놀라운 복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여호사밧 그 한 사람 때문에 생각할 수 없는 영역까지 놀라운 복이 미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놀라운 복이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그런 일들을 이루세요. 그 조카 롯과 함께 갈대아 우리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동고동락하고 얼마나 큰 모든 것들을 다 나눴는지 정말 애틋해요.
근데 어느 날 재산이 너무 많아졌어요.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하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롯에게 너가 먼저 택해라. 네가 오른쪽 택하면 나는 왼쪽 가고, 네가 왼쪽 택하면 나 오른쪽 갈게. 근데 롯이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갔어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이제 가서 머무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조카 지금 다 잡혀가고 이제 끝장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동방에 있는 큰 연합군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끌고 가고 재산까지 다 탈취해가고, 롯만 그런 게 아니라 롯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수로 해요? 그 큰 연합군을 어떻게 당해요?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아이고 좀 마음은 좀 짠하고 안 됐네,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만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복이 될지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사람들을 전부 다 찾아오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돔왕이 왔는데 빼앗겼던 사람하고 재물까지 다 주었어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빼앗겼던 사람도 재물도 전부 다 찾아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복이 많은 사람에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 이르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때로는 해결될 것이고요, 그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도 정말 그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사라는 책 1, 2권을 써낸 안홍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안홍기 목사님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의 꿈이 뭐냐면 김두한 같은 조폭 두목이 되고 싶은 게 이분의 꿈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누구 책을 막 읽냐면 김두한에 관한 책을 딱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목적이 뭐예요? 조폭 두목 되는 게 목적이에요.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엄마는 권사님인데, 모태신앙인데. 그래서 어떻게 살까요? 조폭 두목 되기로 작정했으면 맨날 쌈박질이죠. 운동도 막 많이 했어요. 뭐 갖가지 운동도 하고,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제 그냥 문제 골칫덩어리예요. 사람들이 집에 구역 예배를 보러 오면은요, 고등학생이 방 안에서 담배를 피워가지고 그 담배 연기를 방문을 통해서 다 이제 사람들이 마루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담배 연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버지가 그랬대요. 네 그러려면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 교회도 가면 선생님이 너 교회 오지 마, 너 때문에 부흥이 안 돼, 그럴 만큼 완전히 골치가 아픈 사람이에요. 하루에 술은 한 소주 10병을 먹고요, 담배를 4갑씩 피웠던 사람이랍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군산에 있는 수산전문학교 5년 과정을 나오고 원양어선을 타러 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술을 강하게 먹고 막 목사님 사택의 대문을 막 뻥뻥 차면서 목사님하고 막 저녁에 막 얘기를 했대요. 근데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안 선생 10년만 예수 잘 믿으란 말 아니야, 그냥 주일날 교회만 나와,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안홍기 목사님이 주일날 그렇게 교회를 나가다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11조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뭐 하는 사람이 됐냐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중국이나 IT 같은 곳에서 어떤 목회를 하냐면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목회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영국 귀국하게 되는데요. 한국에 와서도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주먹 쓰는 사람들, 명동에서 건달로 있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그렇게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 보고 자기 목사님 되달라는 거예요? 이 조폭 같은 목사님, 조폭 세계를 경험한 이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목회하는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는 유영철 씨도 만납니다. 여러분, 유영철 씨가 사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찬양대 지휘도 있던 사람이랍니다.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배신감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유영철이에요. 유영철은 자기가 10년 동안 어디를 밖에 나가보지 않았어요. 너무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안홍기 목사님의 하나님의 용사라는 책을 읽고 그 사람이 만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아, 인생은 전만전만 냈는 게 아니야. 자네가 20골, 20사람 죽였으니까 20골 먹었으니까 인생의 후반전은 20골이 아니라 200골을 넣으면 되잖아. 자네 같은 사람이 2000골도 넣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이 유영철 씨가 굉장히 뛰어난 문장력도 있고 굉장한 사람이랍니다. 지적으로 생겼고. 그리고 명동 그 뒷골목 건달로 있던 그 조폭을 이렇게 조폭을 잘 회심시켜서 교육시켜서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고 탈북자를 돕는 목사님으로 이 안홍기 목사님 뒤를 이어서 목회복했다고 그런 사람이 됐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해요? 왜 하나님의 안홍기 목사님을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복되게 하신 겁니까? 자기 잘 먹고 자기 신앙 잘 관리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복되게 하라. 그래서 유영철 씨 같은 사람들, 그리고 조폭으로 뒷골목에 있었던 사람도 오히려 회심해서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했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사활을 걸어야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그 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죽은 생명을 생명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붙들므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사망이 가득한 골짜기를 생명이 넘치는 골짜기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 골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가 가득한 골짜기로 바꿀 수 있는 복의 통로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삼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